오늘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을 지어가라고, 좁은 길을 걸으며 순례자의 길을 갈지라도 그렇게 걸으면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고난과 부활을,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거룩함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였는데,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는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의 방법을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은 버림, 두 번째는 들음, 부르심, 그리고 순종.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 그리고 경배,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놓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순종과 경배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의 영광, 경배는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모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리끼는 것이지만 자기는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십자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에도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 나를 구원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찬송이 우리 입술로 부르지 않습니까? 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찬송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까지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집으로,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어떠한 유혹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쥐와 가깝대요. 가장 가까운 게 침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쥐가 한 80에서 85 정도 가깝고, 우리의 내장은 또 돼지와 유전적으로 좀 통한다라고 하는데, 침팬지나 돼지나 실험용으로 쓰기 어려운데, 쥐는 이 번식력이 강해서,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쥐를 우리 의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쥐의 지능과 생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쥐가 쥐약을 먹지 않는 것은, 쥐약을 먹는 것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쥐약을 먹는다라고 해요. 지능이 뛰어나서 대부분이 쥐약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때에는 의심하기에 쥐약을 먹지도 않고,
번식력이 강해서 쥐가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박멸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아무리 쥐약을 갖다가 놓고 하더라도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 도시화가 되면서 많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서 청결하게 살면서 쥐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쥐가 먹이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그냥 킁킁거리면서 처음에는 냄새로만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냄새를 만족하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맛만 보면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고서는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보고서는 입에다 넣고서는 한참 오물오물 먹이를 가지고 쥐약 먹이를 발린 먹이를 가지고 한참을 오물오물 거리다가 이거를 삼키지 말고 뱉기만 하면은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절대로 안 삼키겠다, 절대로 안 삼키겠다 그러다가 삼키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가 쥐약을 삼켜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쥐약을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그건 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죽으면 뻔히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주와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은 죽으면 뻔히 아는데 잠깐 동안은 세상에 발을 들여놔도 괜찮겠지. 잠깐 동안은 몸을 담궈도 괜찮겠지. 나는 주의 십자가의 끈이 나를 메어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저기에 빠져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안심을 하고 들어갔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서 또는 9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또 새벽 기도와 금식과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좀 굳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돕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이 해야 돼요. 자꾸 유혹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늘 평안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안상홍 같은 이단에 빠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열차고 구원 방주이기도 합니다. 어제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는 도피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하더라도 과실치사의 범죄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또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 아주 깨끗하게 모든 죄를 다 씻고 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고 우리의 예배처이기도 합니다. 너는 거기서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구약의 앞부분 여기까지 오면서 그거를 아주 여러 번 강조하면서 들었습니다. 신의 악단이 한 140만 명 정도 보았다라고 해요. 물론 왕가 사는 남자는 1,400만을 넘어서고 있고 어제 그 BTS 공연에는 190여 개국에서 막 전 세계가 다 집중이 되어서 공연을 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독교 전도 영화가 신의 악단이 140만을 넘었다라는 데에 상당히 큰 자부심도 갖고 있고 또 의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북한 간부들이 그 C 채널을 틀어놓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C 채널을 틀어놓고 실로암 공연 프로를 보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거기가 저는 평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둡고 캄캄한 곳에 새벽빛 같은 그러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교회가 있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복음과 찬송과 예배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평양이에요. 1894년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907년에 이 바로 마포 삼열 목사님께서 1907년에 평양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거죠. 총신대나 장신대나 다 거기에서 기초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원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뿌리가 속히 회복이 되어서 평양이 복음화되었으면, 그래서 평양 100주년도 하고 120주년도 하고 성대하게 성령 100주년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이런 집회들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여서 평양이 복음화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집을 짓는 인생,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거룩한 교회, 성전이 거룩한 교회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구약 그 제사에는 세 가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진설병, 그리고 향과 초입니다. 그래서 9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배에 꼭 필요한 것 이 세 가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상하지 않도록 늘 바꾸어서 갖다가 놓는 거예요. 무교병을. 성소 안에 12개의 빵을 매 안식일마다 갖다 놓습니다. 그 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빠지지 않게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빵을 늘 교체를 해 놓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성소에서 거룩한 떡을 서로 먹자라는 거죠. 우리 애찬실이 저는 이런 거룩한 애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고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애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설병은 아주 거룩한 가루, 고운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그 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다 나와져 있는데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이 거룩하듯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식량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거룩함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는 사람마다 줄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생하는 떡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통은 지금 우리의 성찬식에게도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분들은 이 성찬식 할 때만큼은 좀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예배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과 성탄절, 또 세 번째 77절까지 성령 강림절에는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같이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7절의 의미는 추수의 기쁨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7절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큰 행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고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받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 살과 피를 받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성찬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의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향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요 나름대로의 의미도, 깊은 의미도 있지만 전체를 다 포함해서 향은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가 금쟁반에 받아서 그 모든 향을 하늘에 올린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다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노라 하는 일일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5명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40명일지라도요, 30명일지라도요, 20명일지라도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숫자를, 여러분들 100원짜리를 하나 깎더라도, 1000원짜리를 하나 깎더라도 그렇게 막 팍팍 깎아서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그렇게 깎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망해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의인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두려울 때, 위태할 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끝내는 나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베델의 서원을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위태한 곳을 다닐지라도 나의 일생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가 예비하신 힘을 받는 찬송가 406장, 우리 또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번 더 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모세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미디안과의 모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기도도 있습니다. 전 민족이 다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나는 나로 시녀와 더불어 사흘을 금식한 후에 왕께 나아가려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 기도해서 민족이 다시 부림절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도 있습니다. 사자굴의 위험 속에서도 늘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우리가 늘 이 사순절에 생각해 봐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약에서는 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촛불이 기도의 촛불, 예배의 촛불,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빛이 되는 그러한 일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늘 기름이 충만하게 그렇게 등을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은 성령에 비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이 우리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이고 우리는 사람마다 다 교양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를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 모든 질서를 잘 세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씀이고 에베트라는 말은 성경에 알렉과 멤과 그리고 타우까지 이렇게 성경의 질서죠. A와 M과 Z까지 그렇게 모든 성경을 쫙 질서대로 순서대로 놓았다라는 게 그게 질서이고 그게 아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을 결실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이 한 유니트,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게 다 한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나는 뭐가 부족해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은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비록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사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강팍해져 있을지라도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그러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져 나오는데 이거는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인 것 같아요.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고 결실을 주지 않습니까?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모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일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성전의 은혜를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일천척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잠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게 거기가 고기가 살게 되고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죽었던 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생수의 강을 마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죽었던 젊음이, 건강이, 가난이 다 가난은 멸하여지고 부요함이 여러분들한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좌우편에 있던 과실이 자라나면서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열매를 맺고 약재료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약재료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47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면서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닿는 곳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얼마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하는 얼마나 좋은 찬송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거치는 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결실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약속이지만 신약이고 구약이고 그렇지만 이게 훌륭한 우리를 위경에서 고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좋은 약재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부여잡고서는 모든 질병과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의 세월을 잘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며 우리를 교회와 연결시키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에 매어 살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결실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과 산업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